오늘은 55과 56과 57과를 하도록 할게요. 기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러한 분명한 내용들을 배우는데요. 제 98문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성경 봉독이 있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기도처럼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참된 종교에서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또 그분이 하신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나와 특별히 어떤 관계인지가 맺혀지는 것을 이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그 구원의 목표인데, 성경이 기록된 목표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주문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알아가면서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러므로 기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기도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그분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분을 중보자로 하여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제가 잘 모르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뭘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분은 많은 힘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그분하고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제 친구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친구한테 부탁을 하면,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들이 나랑 친구하면 이 친구에게 부탁을 하면 친구가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면 아버지는 또 아들이 얘기하고 그 아들이 권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 들어줄 그 저기가 굉장히 강력한 것이죠. 근데 이때 내가 직접 모르는 분에게 부탁하는 거하고 잘 알고 있는, 나와 관계가 있는 이분을 통해서 부탁하는 거는 이 부탁에 응답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나 틀린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께 부탁할 수 있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스승 또는 선지자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부탁을 하면 이분이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은 100% 아버지가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도의 채널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 아버지께 나아가 부탁하도록 하면, 그래서 우리의 이름 뒤에 기도의 끝에는 뭘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기도를 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 응답의 그 확실성은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부탁하는 관계가 우리에게 맺혀진 것이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결혼 관계처럼 언약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랑 너무나 가깝대 바로 사람이시고 우리의 맏형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시고, 이미 말한 것처럼 우리의 왕, 대지상, 우리의 영원한 선자란 말씀이에요.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친구로서, 나의 남편으로서, 나의 형으로서 그렇게 친분을 갖고 있는 사람과 사람으로서 나의 연속성상에 있는 그분께 부탁하는데,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사람이란 데에서 그분의 또 부탁은 하나님께는 완벽하게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100%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이 아들이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기도일진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이 기도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기도에 대한 이 거짓 정교들의 기도로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안다면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린 즉 나의 공로나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 그것을 부탁할 수 있는 이유는 그와의 언약 관계인 거죠. 그래서 며느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여자잖아요. 그러나 내 아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며느리가 되는 순간 며느리가 부탁하는 것은 시아버지가 잘 듣지요. 그러나 길 가던 여자가 부탁한다고 들어주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기도는 마음으로부터 드려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참된 기도는 참된 종교처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다. 제일 중요한 마음의 자세는 믿음입니다. 지식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경이 알려주신 그 내용에 대한 믿음입니다. 일부 이방 종교에서 기도는 완전히 기계적입니다. 완전히 기계적일 뿐만 아니라 일부 이방 종교에서 기도는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어요. 인간의 열심의 기도를 가지고 이 신에게 응답되도록 강요하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는 회전하는 드럼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어떤 이방 종교의 어떤 기도의 그 어떤 방법인 것 같아요. 윌리엄슨이 어떤 그 종교 이름을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어떤 그 인디안 계통이나 그런 계통 속에서의 어떤 기도의 그 내용들을 샘플로 든 것 같은데요. 이 드럼에다가 이제 거기다 기도문을 쫙 돌려놓고 개울이 그 이 드럼을 돌리는데 이것이 이제 많이 돌면 돌수록 이 드럼에 적힌 기도가 응답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이 드럼을 회전하는 거, 그런 개념의 기도를 드리는 컬트, 어떤 사교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은 드럼이 회전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반복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도는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간구가 아닌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그냥 드럼이 돌아가는 거죠. 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나의 에너지에서. 그러나 신실하지 못한 많은 교회에서도 본질적으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린다. 좋은 예는 묵주 기도라고 부르는 로마 가톨릭의 기도다. 이 로마 가톨릭의 기도는 얼마나 많이 열심히 돌렸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계속 성자의 이름을 부르고 또 성인의 이름을 부르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계속 이게 묵주기도를 하죠. 묵주기도는 불교에서도 하고요. 또 묵주기도는 굉장히 많은 그 이방 종교에도 있어요. 그래서 묵주기도라고 부르는 로마 가톨릭의 기도다. 사람들은 묵주의 구슬을 세어가면서 자신들이 그것을 반복한 횟수를 기억하며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기도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반복을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이 기계적으로 쌓아 놓았느냐에 따라서 신이 응답할 확률은 높아지는 것이고 나아가 신은 강요당한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올린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중언부언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방인의 그 기도처럼 어떤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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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말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개신교에도 이런 기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구심기도라는 거랄지 이런 것들은 어떤 그 기도의 어떤 에너지를 인간들이 만들어 넣을 때 신이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뉴에이지 같은 경우들도 이 구심기도나 반복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나무아비 타불 이런 것이 중언부언이에요. 이방인들은 다 그런 방식인 거죠. 즉 기도에 에너지를 넣는 만큼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확률적인 계산들이죠. 여기 계속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와 아들 되심에 의한 또 메시아 되심에 의한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놓칠 때가 많은데 기도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언부언의 뜻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중언부언의 핵심은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지, 반복해야지 신이 들으실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그 미신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미신의 습관을 그대로 이제 교회에 갖고 들어와서 똑같이 기도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뭐 어쩌면 지금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뜻을 놓고 그리고 그걸 계속 하나님께 반복하는 거죠. 응답할 때까지 반복하는 거죠. 반복이 나쁜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반복하는 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라는 그것은 이방인의 사고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개신교 교회에서도 이 같은 잘못된 경향을 보인다. 거짓 교리가 들어오고 성경이 더 이상 무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교회에서는 외적인 것들이 점점 더 강조된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와의 어떤 연합을 통한 또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기도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떠한 나의 욕심들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 외적인 것들이 추가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외적인 것들 중 하나는 기록된 형태의 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이다. 목사는 마음으로부터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기도문이라는 것을 준비해서 그냥 그것을 그냥 읽으면 되는 것이죠. 그림 1, 그림 2가 있는데요. 그림 1에서 우리는 많은 양식의 편지를 볼 수 있다. 어떤 상원 의원이 이 같은 동일한 청원서를 1만 개를 받았다. 그림 2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인 편지를 본다. 어떤 것이 상원 의원의 관심을 받을까? 물론 개인적인 편지일 것이다. 어떤 것이 상원 의원의 관심을 받을까? 물론 개인적인 편지일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작성한 편집 양식의 청원서에 단순히 서명하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종종 거의 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식이죠. 그러나 사람이 편지를 쓰기 위해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다 들이면 그것을 이제 누가 받을 때는 의미가 크죠. 이것은 양식 편지에 서명하는 사람이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말은 우리 자신의 진정한 소원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멋있게 들리는 기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이제 공중기도 대표기도 하는데 대표기도도 굉장히 위험하죠. 만약에 대표기도가 점점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이 기도를 듣는 회중들을 의식하게 되면 그 사람의 기도는 이제 위선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표기도를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기도를 얼마나 칭찬하느냐에 따라 그날 기분이 좋기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렸는데 아무도 기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말 하나도 안 하면 기분이 하루 종일 나빠갖고 이건 이제 기도가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사람들에게 한 기도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멋있게 들리는 기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관심이 있으세요. 성경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우리가 성령의 생각, 즉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마음이 충만하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모든 동기들을 다 보세요.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돼서 드리는 기도는 주님은 반드시 다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표현할 말을 잘 찾지 못하더라도 내면의 신음처럼 느껴지는 진정한 내적 소원이 진정한 기도예요. 그러나 사람을 의식해서 드리는 기도는 잘 포장된 말로 하더라도 주께 가증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건 외식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위선이란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잘 모르면 이제 마태복음 6장 보면 왜 자꾸 밖에 나가서 밥을 먹지?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왜 외식한다 그러지? 예수님은 그렇게 외식 한 단어만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외식이라는 단어를 할 때도 이건 위선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진실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간절한 소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알죠. 기도를 간절하게 할수록 하나님은 더 응답하시겠지. 그래서 간절 막 간절하죠. 이 450명의 바알 선자들은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바알 신에게. 그들은 의심할 바 없이 신실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은 엘리야의 짧고 차분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는 홀로 참되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 정해진 형태로 참되신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무가치한 것처럼,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가치한 것처럼 진실한 기도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드릴 때는 무가치하다. 소위 많은 종교인들의 기도가 전혀 참된 기도가 아닌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 로마 카톨릭은 하여튼 엉터리 중에 최고 엉터리예요. 기독교를, 이 복음을 사칭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이 가장 큰 이 가짜 음녀가 있으니 그 음녀는 바로 이 카톨릭입니다. 이 카톨릭을 음녀로 보지 않는 목사들도 많다는데 참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원수가. 카톨릭은 복음의 최고의 원수입니다. 오히려 타 종교들이야 그냥 이단이군, 이단도 아니죠. 그냥 타 종교구나, 그냥 아무 신이나 섬기는구나. 그러나 카톨릭은 기독교를 섬기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그건 가짜 기독교입니다. 가짜 기독교예요. 가짜라 그런지 다 가짜예요. 지금 여러분이 헤쳐 들어갈수록 다 가짜입니다. 로마 카톨릭 신자는 그의 교회에서 마리아가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중재한다고 배우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기 전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에게 먼저 갑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요. 마리아는 우리에게 엄마 같은 분이기 때문에 나아가 그들은 이제 마리아를 이 God the Mother, 즉 성모 하나님, 성부, 성자 정도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성모, 여기 성자는 이제 하나님, God the Mother, 하나님 어머니. 어머니에게 먼저 가서 이 가족도 패밀리화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틀리고 사위일체가 맞는다고 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과는 안 됐지만 이 페미니즘, 여성운동가들은 1998년부터 테레사 수녀가 있을 때 전 세계 모든 수녀들과 전 세계 모든 페미니즘의 이 사인을 받아가지고 교황청에 계속 올렸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성모 마리아를 코매트릭스, 즉 구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지. 중보자를 예수님만이 중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중보자는 마리아도 중보자라는 것이, 그것이 코매트릭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코매트릭스가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 또는 심판자 예수가 부상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이 예수님은 카톨릭에서는 좀 둘 중에 하나예요. 갓난아기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여전히 매달려 있는 그런 어떤 흉측한 예수랄지.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떤 그 불쌍한 연민과 이런 것들을 긁어내는 그런 예수랄지, 아니면 심판자.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랑이나 따뜻함이 직접 다가오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 먼저 다가가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필요한데 마리아예요. 근데 마리아도 가만 보니까 마리아가 죄가 없는 거예요. Immaculate Conception이거든요. 즉 마리아는 죄 없이 잉태된 존재예요. 예수처럼. 그가 죄 없는 여인이거든요. 죄가 없는 여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아들을 낳았다고 해요. 하나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보다는 인간에게 가까우니까 어머니 같은 품고 사랑이 많으신 사위일체 중에 하나니까 아빠 하나님이 있으면 엄마 하나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아들 하나님이 있으면 딸 하나님도 있어야 되는데 마리아는 딸과 엄마 역할을 두 가지를 다 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계시록 12장 같은 경우에 거기 보면 해가 지는 여자는 다 마리아랑 연결시키는 것이죠. 갔던 마들하고. 근데 마리아도 신이니까 이들에게는 누가 더 필요하냐면 세인트, 성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자에게 기도도 하고 죄도 있지만 그들에게 뭐 성인으로 인정받은, 그래서 이제 서플러스 그레이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갔지만 잉여 은혜가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먼저 그들에게 기도하고 수호하는 나의 성자들에게 기도하고 또 마리아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다음 마리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게 지금 골이란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그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 그러나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살기를 열어주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이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이유예요. 우린 주의 기도문을 연구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더 구체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마음속 깊은 소원을 갖는 것만으로는 바른 기도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내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확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이, 성경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아버지이신, 어떻게 아버지가 돼요? 바로 나를 믿음으로, 내가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아빠 아버지라 성령으로 부르게 돼 있어요. 아빠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것이 일단 기도 응답이 되는 바탕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즉 믿음이 없으면 그 기도는 그 사람의 간절한 진실한 염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바알 신을 섬겼던 이러한 가짜 선자들이나 가짜 종들이나 아니면 지금도 무당들이나 아니면 뭐 이슬람의 무슨 뭐 여러 무슨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정성껏 얼마나 이 이슬람 사람들 그냥 가다가 길에서도 딱 시간 되면 이 사람이 친구가 뭐라 하지 가리 갑자기 딱 자리 그 뭐야 보따리도 아니고 뭐라 그래 이걸 딱 펴놓고서 거기 딱 무릎 꿇고 앉아서 경건하게 뭐 이렇게 한 15분 20분 기도합니다. 그러면 와 친구들이 야 여기 갑자기 얘는 지금 뭐 보니까 어디 살던 놈인데 갑자기 영국에 여행 와갖고 여행 주다가 중간에 가다가 또 여행 기차에 들어가서 갑자기 쫙 펴갖고 이 하도 진지하니까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해. 한국 들어와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막 정부에 올리면 이슬람 사람은 기도실을 만들어줘요. 공항에도 만들어주고. 근데 이들은 아무 데서 나가서 전철이나 어디서든지 자기 시간 빵 울린다고 생각하면 양탄자를 쫙 깔고 그거 들고 다닙니다. 양탄자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고 기도하려고. 철저해요.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열정 가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진실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실한 마음의 건 기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모든 기도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즉 여기에 바탕을 하여서 우리는 얼마든지 한없이 브랜치를 만들어가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깊게 해석하고 인식하고 이해한 가운데에서 이제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는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 다음 과에서 우리는 주기도문으로부터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다. 이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기도가 고정된 형태의 단어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도는 주님이 가르친 이 기도로 이렇게 돼야 돼. 그렇게 그런 어떤 단어 하나하나를 반드시 사용해서 마무리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마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항상 말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빨간 줄로 쭉 치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핵심이죠. 그리스도 중보자죠. 그리스도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부왕,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둘째 아담을 통한 기도죠. 그분의 사역에 의지한 기도입니다.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반으로 하여 의식적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피조물로서도 나아갈 수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나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창조주시며 피조물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지식,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에 따라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바로 예수를 의지하여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즉 나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기도의 담대함이죠. 기도의 열심이 얼마나 센가의 담대함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반복하는지에 대한 담대함이 아니라 내 기도를 전달하여 주실 중보자 대제사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기에, 그분이 내 죄를 덮어주시는 걸 알기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계신 것을 알기에, 그분이 내게 주신 영은 양자의 영이신 사실을 알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마르틴 루터가 발견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발견하기 전까지 마르틴 루터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분이었어요. 지옥을 언제든 쳐넣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만 의식하면서 그냥 공포 속에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공포 가운데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이다. 그 의식이 확실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안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이, 바로 칭을 하는 사실이, 내가 죄인이지만 그분의 의 때문에 덮여졌다는 사실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교회 일치 기도라고 부르는 것에 참여하지 않는다. 일치 기도는 오늘날 매우 일반적인 관행이다. 시장, 하원 의원, 대통령과 같은 공직자 취임식과 같은 공개적인 모임에서 다양한 종교인들은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도로 종종 함께 참여한다. 여러분 WCC나 그리고 무슨 WEA나 어떤 증거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저도 본 적이 많이 있는데요. 말이 좀 애매하네요. 저도 하여튼 본 적이 있어요. 증거들을. 근데 기도문을 실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보니까 우리 의원들에게 무슨 축복을 하시고 한참 이제 대통령과 이렇게 하더니 맨 끝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석가 모든 종교 대표들 자꾸 이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봤어요. 이게 바로 종교 다원하고 이것이 사람을 두려워한, 사람을 의식한 기도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실한 주님을 충성한, 주님께만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바로 배도를 따르는 길인 것을 알고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평가 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습니까? 다 늙어 죽는 건 똑같은 거고 병들어 죽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잠깐 사람들 잘 보여가지고 돈 몇 푼 더 잘 받고 좀 더 유명해지는 거 그렇게 탐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을 저버리고 예수를 부처랑 같은 레벨에 두고 이게 그거는 하나님께 얼마나 가증하고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나는 부인하는 것뿐이 더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교계에도 흔히 있죠. 조찬 기도에 가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불교 신자인데 그래도 또 무슨 기독교의 축복도 받고 싶어서 조찬 기도를 하면, 그러면 이제 목사 가서는 이 사람 불교 신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그러면서 설교도 말이야.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 누가 하든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설교를 부탁하더라고요. 근데 설교를 부탁하면서 대신에 목사님 예수님만 얘기하면서 붕해를 하지 말래요. 그냥 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많으니까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해주면 사람들 되게 좋아할 거라서 안 가요 그랬어요. 안 가요 그랬어요. 그 사람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안 가요 그랬어요. 제가 새벽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새벽에 황당하니까 안 가요. 거기 왜 갑니까 제가? 이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라도 와서 그냥 다 축복해주고 다 모든 종교끼리 악수하면서 친하게 지내길 바라는 거죠. 기도도 이제 섞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식적으로 빠뜨리면서 기도한다. 그러한 기도에는 언행이 일치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석할 수 없다. 오직 예수께만 충성을 다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자리에는 참석할 수 없어요. 참석해서 뭐합니까? 대통령에게 인정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단지 언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려고 한다. 성경의 가르침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현대주의 개신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의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는 그들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주문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도 우리 함께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반면에 그리스도를 믿는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침으로 끝내는 것은 옳을 것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가 하는 것이다. 계속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스도를 빠뜨린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는 길이시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행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이 없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를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두고 이번에 자녀들 명문대 들어가야 되겠으니까 명문대 들어가게 하옵소서 명제 하나 갖다 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이제 열심을 내는 거죠. 명문대 보내주소서, 명문대 보내주소서, 헌금 더 낼게요, 명문대 보내주소서, 이러는 거 지금. 뭐 누가 하던 짓입니까? 떡두꺼비 아들 낳게 하옵소서, 신령이여 비나이다 오늘도 비나이다. 좀 성성이 부족한 건 오늘 아침 저녁 비나이다. 이것도 좀 부족한 건데 점심도 집어넣자. 아침 점심 저녁 비나이다. 내 열심 가지고 비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이방 종교들의 기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린 우리의 기도 응답은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이에요. 그거 외에는, 그 십자가 속량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하여 영생도 얻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얻고, 그걸로 인하여 내게 지금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건강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건강하고 반드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그런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악하지 않은 모든 선한 것들은 다 예수님의 속량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기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존 파이퍼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건강이 있고 오늘도 기쁨이 넘치고 좋은 그런 가정이 있다면 이것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한 대가인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아주 예리한 거예요. 아주 예리한 것이. 우리는 평상시에 이런 즐거움들과 어떤 화목함들, 이것을 당연시 여기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속량으로 말미암아 부차적으로 주어지는 복인 것이, 가장 중요한 복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이원론화되지 않고 우리 삶 전체에 대한 지혜와 함께 항상 즐거움과 보람을 주도록 돼 있어요. 아기를 낳을 때도, 이번에 이제 아가들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아가를 낳을 때도 이게 왜 나와 하면서 화를 내면서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해 하면서 아기를 얻고 아기를 키우고,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죽는 거야? 억울해서 이를 갈며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그냥 어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기쁨으로 죽음을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 모든 것들이 어차피 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쁨과 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속량으로 가능한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오직 회개한 시절만이 주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리문답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감사히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주목하자. 이것은 참된 기도의 필수적이다. 그리고 오늘날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버스 교수는 이렇게 썼다. 예수를 위대한 선생, 위대한 지도자, 인류의 위대한 이상 등과 같이 생각하면서 예수께 막연하고 감상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죠. 그들이 자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그들의 기도는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한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아니다. 지금 이 버스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대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따라 믿음에 의해 살아계신, 부활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해 나가는 그러한 계통 속에서의 기도가 아니면 이것은 자칫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죠. 놀라운 지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기도의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거룩하심과 공의와 불의에 대한 진노와 이런 모든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가운데에서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미국식 생활 방식의 한 측면으로 생각한다. 예수는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해 그곳에 계신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구원사적 기독교의 경험이 없다. 구원사적 기독교라는 것은 내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과 수치와 정말 하나님이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더러운 죄인인데, 그럼에도 나를 찾아오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내게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그것을 장래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누리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구속사적인 기독교의 체험이죠. 내 죄와의 싸움 속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었는데,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기도를 드려보았더니 참으로 죄에서 벗어나지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기독교 체험이죠. 그들은 자신이 지옥에 합당한 비참한 죄인들임을 알지 못한다. 가짜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죄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는 우리가 성경의 기도들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경이로움, 이 경이로움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를 알 때만이 상대적으로 내게 와닿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이로움이거든요. 근데 율법을 모르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몰라요. 교통법을 모르는 사람은 과속하면서도 내가 과속하는지 모르고 신난다 그러면서 200km까지 막 달려고 그러는 것처럼, 그러나 법이 있다는 것을 알 때 내가 얼마나 지금 운전 법규를 거쳤는지 알고 들켰으면 큰일 났네. 한국은 좀 그렇게 대단하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교통경찰만 교통만 잡으려 해도 감옥에 갇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재판장에서 아주 교통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가서 많이 따집니다. 그 점수를 낮게 하려고 따지고. 또 왜 그래요? 교통법을 알고 나니까 난 지금 너무나 많은, 지금 보니까 시속 25마일로 달려야 되는데 이걸 못 보고 시속 120마일로 달렸거든요. 그런 적 있어요. 사람들 모르면 시골길 가다 보면. 그럼 이건 뭐 100마일 정도 이상을 더 달리면 이건 그냥 감옥, 바로 감옥. 근데 그 아는 순간 내가 지금 25마일 전에서 125마일로 달렸는데 아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났죠. 근데 그걸 딱 누가 다 덮어주고 대신 치러주고 합법적으로. 그러면 감사한 거죠.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율법을 통해서 알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기도는 이 치장으로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꾸미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 참된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으로 볼 수 있을 때 시작돼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우리 주님의 비유에서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요리문답의 구조에서 마지막에 기도에 대한 논의를 남겨둔 한 가지 좋은 이유를 본다. 우리는 율법이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 사실을 보여주고, 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줄 때 바로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바른 기도를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기도는 복음에 대한 이해와 맞물려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바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는 곧 바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과 기도는 뗄래야 떼려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항상 고작 중언부언 또는 자기 욕심을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게 외칠 뿐이에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알라딘 램프의 진이, 그 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만 바꿨을 뿐이지 바로 그 진이를 불러내는 알라딘 램프의 소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우리의 기도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그래 여러분들이 앞으로 참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더 성경을 보시고 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 우리 기도 내용은 확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가지면 야고보서에 의하면은 가장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 즉 썩어질 이 세상이 내게 소중하지 않고 그래서 거기는 부유한 자는 가난한 사람 살아가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한 자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이제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될 때 참 믿음은 가치관이 바뀌면서 가치관이 바뀌면 저기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3장 같은 데 보면 밭을 팔아서 진주가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가 있는 밭을 산단 말이에요. 이게 뭐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중함이 진주고 이 세상에 썩어질 돈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썩어질 것들. 이걸 다 청지기처럼 팔아서 이걸 소유하는 거지. 이것이 가치관의 변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의 변화예요. 근데 이들이 기도할 때 썩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는 것이 그것을 청지기로서는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관리하기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궁극적인 기도의 모든 목적지는 바로 영원한 것들인 것이 그리스도를 담는 것 하나님 나라의 확장. 숨을 쉬는 것이 자연인에게 필수적인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필수적이다. 이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죄로부터의 놀라운 구원의 경험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기도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맥락이 뭡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죄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예요.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조금 돈 벌면 교만해지고요. 조금 유명해지면 교만해져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겸손을 유지할 수 있어요. 죄로부터의 구원, 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의의 상태를 유지하는 힘, 그것은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마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해도 감옥엔 가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감옥에서도 바울처럼 기뻐하는 것이 아무도 이 세상에 누구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56과 제99문 기도할 때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기에 유익하지만 기도의 특별한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네, 말씀 봉도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잘 배우셔야 돼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 기도를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틀, 기도에 대한 개요. 이 주기도문을 그냥 반복, 주문 외듯이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잘 이해해서 그 본질, 기도의 본질,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 그리고 이제 그걸 배운 다음에 우리의 상황에 맞게끔 이제 덧붙일 수 있고, 그렇죠? 거기다가 더 넣을 수 있고, 막 그런 그림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정말 주님이 가르친 기도대로 하고 싶다 하면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딱 넣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를 넣으세요. 우리 아이들 이름도 쭉 넣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기도해지면 굉장히 기도 내용이 많아져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면 용서에 대한 기도 부분에서 가르칠 수 있고, 그렇죠? 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기도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쓰임 받게 해주시고 그게 얼마든지 그게 들어가요.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기도가 나올 거예요. 하여튼 이것은 지금 유형이라는 것이죠. 샘플이에요. 되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샘플이에요. 근데 이 샘플이 어떻게 되어 있냐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샘플이 되어 있어요. 즉 참된 기도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가 되어 있어요. 모든 삶에서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 것처럼 기도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유익이다. 이 도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기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가득 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야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를 용서하받음,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에 대한 기도래요. 이게 또 나가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다시 결론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저도 그 주기도문 강론을 했어요.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주길 원하는데요. 거기 이제 핵심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신학적인 개념으로 우리의 기도를 정리하면 기도가 많이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튼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 십계명이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가르치는 것처럼 주기도문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필요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우리 자신의 타고난 본성과 얼마나 정반대인지를 경험으로부터 잘 알고 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전화를 친구들하고는 얼마나 하십니까? 정상적으로 믿음이 깊어지면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지고요. 친구들과 전화하는 시간은 뭐 5분, 3분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 이 믿음이 깊지 않은 사람은 친구들하고 전화하는 시간이 하루 종일 2시간, 3시간, 1시간, 4시간, 돌아다니는 시간, 4시간, 5시간 이런데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 5분 넘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먼 길 갈 사람이죠. 아직 굉장히 멀어요. 하여튼 우리는 이 본성이 기도와 얼마나 정반대인지 몰라요.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여서 그분과 너무나 대화 나누고 싶어서 주님께 나아감. 글쎄, 여러분 자신을 알겠죠. 여러분 한번 24시간 뭐 하는지 한번 이렇게 좀 시간당 요 시간에 대충 일주일 한번 보고서 시간들이 어떻게 사람에게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탤런트는 두 가지예요. 시간과 돈이에요. 시간과 돈과 건강이에요. 근데 특별히 시간과 이 돈 가는 것, 돈이라는 것도 내가 지금 에너지를 쏟고 마음을 쏟고 하면서 걷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돈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돈은 사실 나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인생은 돈과 시간과 물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누군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으면 내가 남편이 벌어오든 누가 벌든 자기가 벌든 하여튼 딱 인컴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나가는지 보면 알아요. 애완용가한테 300만 원 쓰는데 헌금은 10만 원 한다. 5만 원 한다. 이 사람 뭐예요 지금. 애완용개는 300만 원짜리고 하나님은 5만 원짜리. 속일 수 없습니다. 돈은 못 속여요. 누구에게 선물은 500만 원짜리 하면서 목사님께 만 원짜리 한다. 그럼 목사는 만 원짜리고 여기는 이제 500만 원짜리예요. 자기 직장에서나 아니면 다른 데서나 애인에게는 무슨 뭐 1000만 원짜리 옷도 사주고 뭐 막 그러잖아요. 목사한테는 5천 원짜리도 아까워요. 목사는 그만한 종교예요. 목사는 그만한 존재가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만한 분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가치가 그 얘기는. 시간도 마찬가지. 시간이 어디다 들어가는지 보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사람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관심 갖고 투자하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도록 돼 있어요. 성경과 말씀과 주님을 향하여 투자하고 거기에 관심과 이 모든 이 재능과 물질을 던진 사람은 거기가 바로 나의 모든 것이. 그것은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적어도 특정한 때 기도한다. 위험에 처할 때는 무신론자라도 공언하는 사람들조차도 무신론자도 주여 그래.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너무나 억울한 일이니까 하늘이 하라 하늘이 하나님이 한다고. 이 사람 불신자거든요.
확실하게 얘기하더라. 하늘이 알아. 니들 그러지 마. 하늘이 알아. 신기합니다. 무신론자들도. 그러나 타고난 본성은 스스로를 앞에 두고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을 부른다. 이게 인간의 개인적인 본성이. 너무나 많은 거짓 기도는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정반대의 유형이다. 이거는 이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와 정반대죠. 참된 신자조차도 아직 성숙되지 못할 때는 이 유형에서 벗어나지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인데 죄와의 싸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니까요. 정말 제가 한국에 와서 이거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데 어떤 교회 2번을 갔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갔을 때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설교했더니 너무나 은혜 받아서 그 다음에 또 초청을 받아서 또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종류를 바꿔서 다니엘의 거룩을 외쳐보자 그래서 가서 거룩을 외쳤더니 담임 목사님부터 전 교인이 화딱지가 이렇게 다 있어요. 거룩이랑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복주고 복주며 사랑하세 너무나 즐겁게 하는 건 다 좋은데 거룩 죄와의 싸움 왜 그렇게 딱딱한 얘기를 해? 어지러운 얘기해? 강사로 왔으면 우리를 기쁘게 해줘야지 왜 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가? 갈 때 아무도 와서 인사도 안 해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매일 거룩 얘기 듣는데 이제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참 훌륭한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 우리 기도 거꾸로 하잖아요.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 유형을 따라 기도하러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참된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 반대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제일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싫어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싫어해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잊어먹어요.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잊어먹고 있어요. 그냥 부활절 때나 어떤 고난절 이런 게 있을 때 그때 억지로 끄집어내서 뭐 부활절 행사한다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성탄절 때 그런 일반적인 설교에서 그리스도가 거의 빠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지금 다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은 알라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꾸란 보면요 거기 지금 한국 꾸란은 다 하나님으로 써 있어요. 알라 대신 알라란 말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가 넘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을 많이 주시고 악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느니라. 여기 이 하나님을 그냥 제가 꾸란을 갖고 와서 몰래 꾸란이라는 거 감추고 나서 이걸 읽어주면 여러분 아멘 아멘 다 그래요. 거기 뭐가 문제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내 죄와의 싸움에 대한 능력을 어디서 받는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지 죄와 싸워 승리하여 거룩한 사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가짜예요. 없으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냥 증권회사 다니는 그런 비슷한 개념이 헌금을 내면 하나님이 100배 준대. 믿지고 본전 뭐 그런 거예요. 이 정도 한번 투자해볼까? 하나님 정말 갚아주시나? 그런 개념으로 교회 다니느니 안 다녀도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회 다니지 말고요. 열심히 그냥 일하세요. 그러면 돈 많이 벌 거예요. 더 많이 남 8시간 할 때 20시간 뛰세요. 그럼 돈 많이 들어오고 잘 될 기회도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악해질 거예요. 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지혜롭지 않을 수 있어요. 남에게 등침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끝까지 정직할 수 있어요. 끝까지 태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을 알아요. 주님이 나의 인생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찬송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 바른 기도는 나와의 싸움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이렇게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기면 죄와 싸우고자 하는 바람이 생기고 그 죄와 싸우는 나의 속사람 또는 새사람을 짓누르려는 죄의 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나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의 세력을 이기고 내 속에서 뭐든지 끝납니다. 내 속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지면은 내 모든 환경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 지도록 돼 있어요.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타협하자 그러면 타협할 수밖에 없도록 써요.
내 안에서 지면 진 겁니다. 그런 내 안에서 내가 나의 옛사람을 이기고 나의 죄성을 이기면 이미 밖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다 이겨요. 권력자가 오든 누가 오든 끝났어요. 나와의 싸움이 모든 죄와의. 그래서 로마서에는 마귀와의 싸움이 없어요. 로마서는 이 복음의 집대성입니다. 가장 정교한 하나님의 계시. 그러나 로마서에는 16장에 사탄을 그 발 아래 진두를 하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원한 그 번영에 대한 기원만 담겨 있을지, 이 모든 신자들의 삶의 모든 내용 속에는, 복음의 핵심 속에는 마귀에 대해서 무관심이, 즉 우리의 관심은 나와의 싸움에 있다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이. 근데 나와 싸움은 안 하고 마귀와 싸워요. 내 속에 음란이 생기면 음란의 영아 물러갈지어다. 백날 그래 보세요. 백날 그래 보세요. 오히려 음란한 생각이 더 들어갔고 더 음란한 짓만 하고 다녀요.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음란은 안 떠나요. 혈기의 영이 떠나지어다. 혈기가 더 일려요. 사람은 잊어먹어야 그건 안 하는데 혈기의 영아 떠날지어다 하면 혈기가 이렇게 화딱지가 더 나는 거야. 이게 왜 안 떠나는 거야. 그럼 보자마자 저놈 혈기 다 뒤집어 먹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혈기, 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고, 내가 죽고 나는 나의 요구들을 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뜻에 죽여버린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붙드는 기도 안에서의 싸움이. 지금 가서 보복하고 싶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이제 뒤집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알아요. 지금 뒤집을 수는 있는데 뒤집으면 더 관계는 깨질 것이고 가정은 힘들어질 것이고 자녀들은 이걸 보고 나면 문제가 더 커질 것이고, 안 돼, 터지면 안 돼, 터지면 안 돼, 터지고 싶어, 안 돼, 터지면 안 돼, 터지고 싶어, 안 돼, 어디로 가요? 기도원 들어가자. 기도원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터지면 안 되니까. 혼자 끙끙거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누구랑 싸운 거예요? 자기랑 싸운 거예요. 그리고 평안해지면 어떻게 해요? 끝났어요. 게임은. 내려왔어요. 아무도 바뀐 것이 없어요. 환경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 터져요. 그냥 묻어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평안이 와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나 기도를 잘못 배운 사람은 뭐예요? 저 미운 사람 하나님 천둥에 쫙 차서 벼락이 팍 내려서 다리가 휘둘러져 갖고 망하게 할지어다. 증오와 미움을 기도라는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의 방편으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고, 목사들도 그래요. 자기를 섭섭하게 하고 떠나면 기도로 저주를 맡겨요. 이게 무슨 복음의 목사입니까? 또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저주했으면 난 괜찮을 것 같은데 목사가 저주했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진짜 목사 기도가 응답됐어. 회개하고 돌아서 목사님의 저주가 응답됐어요. 풀어주세요. 다들 쇼들 하는 거죠. 완전히 그냥. 이거는 점장이가 얘기했더니 저 점장이 재수없는 말을 했어. 근데 기분이 되게 안 좋아. 안 믿고 싶죠. 그래서 갔는데 그대로 하는 거면 어떻게 해요? 점장이 당신이 말이 맞아요. 다른 점 주세요. 부적 써주세요. 똑같아. 유치하고 찬란하죠? 바른 기도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세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십니까?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성경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돈 100만 원 주옵소서, 100억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겠어요? 쉬지 말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그 기도의 뜻이 아니겠어요? 오늘날 기도의 주제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다. 기도는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어떤 사람 유명한 목사가 보니까 기도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참나 아주 멋있게 말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진실이구나. 나 지금 기도하기 싫어. 기도하지 마세요. 목사가 멋있게 기도하지 마세요. 거기는 기도 뭐하러 해? 이래.
기도 뭐하라 해? 기도 뭐하라? 그게 분위기예요. 아, 기도 뭐하라 해? 어우, 멋있어요, 그 교회. 어우, 멋있어. 기도 뭐하라 해? 기도가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기도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빛으로 살고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떻게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고요. 기도하기 싫어도 쳐서 복종시키며 기도해야죠. 또 기도하고 피곤해도 기도하고 병들어도 기도하고 그러할 때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죠. 마귀의 간교함, 가정을 망치려는 마귀의 간교함,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려는 마귀의 지독한 간교함, 기도 없이는 이러한 유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마귀의 간교함은 기도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담도 쓰러뜨렸어요. 죄 없던 아담. 근데 죄 많은 우리들이야 마귀가 쓰러뜨리는 건 식은죽 먹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 외에는 결단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이 교회가 아직까지 보존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보존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냥 세상만도 못하는데 정치판만도 못해요. 정치 세계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근데 그 정치 세계만도 못한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정치에 빠져버리면 그 사람들 알아요. 다 정치하러 와요. 그냥 누구든지 다 정치하러. 돈 내서 권사되고 돈 내서 장로하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은 또 교회에서 또 높아지고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그대로 갖고 와서 떵떵거리고 있고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 또 교수니 뭐니 높여주고 가난한 사람 저 밑바닥에 여전히 있고 뭐 세상과 뭐 동창회랑 무슨 친목회랑 교회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우려고 하지 않을 때 이러한 교회 만드는 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 세우는 건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리더십 한번 잘못 세우면 그냥 끝납니다. 담임 목사 한번 잘못 세우면 그냥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저도 여러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 마틴 로이드 존스 알죠?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얼마나 세계적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분입니까? 그러나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의 가르침이 그대로 그 교회에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후계자는 마틴 로이드 존스와 반대 사람이에요.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왜 그 일을 못했는지 참 궁금해요. 힘이 아마 딸렸겠죠. 거기에 지도층들하고 갈등이 있었겠죠. 착한 마틴 로이드 존스가 내가 여기까지 싸우고 싶지 않다고 물러났겠죠. 니들 알아서 다 해. 알아서 다 한 것은 지금의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채플이에요. 더 이상 전 세계를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나오질 않잖아요. 교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참된 기도의 특징들, 기도의 단순성이다. 기도가 길기 때문에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 아니, 기도는 진실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은 말을 하더라도 모든 것을 포괄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공연이 아닙니다. 쇼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려는 것은 위선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기도한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은밀하게 기도한 것들은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응답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은밀하게 혼자서 하나님께만 기도한 것이 있어요. 어렸을 적 4살인지 5살인지 주님 저는 결혼할 때 목사 딸하고 하고 싶어요. 은밀하게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나중에 보면 목사 딸 딱 줘요. 다 하나도 응답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러나 쇼로 한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아요. 사람에게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진실한 기도를 드림이 가장 아름다웁니다. 제57과 제100문 주기도문의 서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주기도문의 서문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자녀가 아버지께 하듯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도울 준비가 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이 주십니다. 말씀 봉독.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3번에서 보면은 그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아빠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기 좋은 것은 누가복음에선가는 바로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 응답은 성령을 주심이에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주기도문의 이제 첫 번째인데 서문인데요. 서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경외하기에 합당하신 그분.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세요. 바로 아버지 되심. 나의 아버지 되심.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아들이신 그분을 머리로 할 때,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구주로 모실 때, 그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로서 입양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즉 기도의 근원은 관계인데 그 관계의 바탕에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그분이 내게 보내신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바탕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아마도 대조를 통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다가갈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멀다는 개념은 일반적인 거짓 종교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 모하메드교를 보자. 이 종교에 따르면 알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늘은 너무나 멀기 때문에 알라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슬람교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비참과 고난에 대해서 기독교가 우세한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곳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단지 그 문제들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운명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알라가 그렇게 뜻하셨다. 원하셨다. 그들은 기독교인들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알라가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알라 신에게 닿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선행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기 위해 선행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천국론은 이 저울이거든, 저울.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만이 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만 그들은 알라에 대한 동일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라가 사랑한다는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알라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무서울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언제가 때가 되면 제가 그 이슬람에 대한 그 그들은 종교와 정치가 지금도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곧 나라가 가는 곳만큼 동일한 종교가 가는 것이에요. 지금 이슬람 종교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종교와 그들의 정치는 묶여 있어요. 그리고 내부에 대한 모든 정치도 이 종교에 의해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그 민주주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알라가 그것을 뜻하셨다. 그래서 그러나 이 같은 잘못된 개념은 기독교의 부패한 형태에서도 나온다. 이런 알라에 대한 그런 그릇된 신적 개념이 기독교에도 나온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나아가는 대신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나 성인들 중 한 사람에게 나아가도록 가르친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더 잘 들어주실 것이란 주장이다. 이러한 개념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가기에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매우 어렵고 점점 더 멀어지는 분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개념임을 알고 있다. 죄인이 회개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다른 자녀처럼 아버지께 가까워진다. 그는 하나님의 어떠한 다른 성도처럼 그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다. 지금 기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고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더욱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명령을 받았다. 참된 기도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알라에게 어떤 외침이나 마리아 찬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만들어진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한번 해보죠. 아버지. 네. 우리 좋으신 아버지예요. 우리의 기원이란 뜻이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분이시고요. 아버지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권리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느껴야 하는 경외심과 존경을 결코 줄어들게 하지 않는다. 오늘날 주를 향한 경외심의 결핍은 매우 일반적이다. 실제 그렇죠. 이게 지금 1970년에 쓴 건데 지금도 더 심하지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경외심이 있지 않아요.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성령에 대한 경외심, 성령에 대한 경외심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성령.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 성령 오를 때 경외심이 있습니까? 혹시 성령 찬송할 때 성령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까? 성령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이 머릿속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세속화됐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성령이란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 단어를 써야 돼요. 예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여호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주를 향한 경외심의 결핍은 매우 일반적이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냐 하면 1970년대 이 윌리엄슨이 쓴 건데요. 어느 할리우드 여배우가 회심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큰 아빠 같아요. 저는 그분의 무릎에 앉아 그분의 목에 제 팔을 누르고 그분을 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간증을 하면 듣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엄청나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친절한 늙으신 할아버지, 위층에 있는 사람 같은 분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다.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린 이러한 잘못된 경향은 전적으로 비성경적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더라도 여전히 지극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우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훨씬 초월해 계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또한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께 직접 다가가지만 신발을 벗고 그분 앞에 경외심으로 서야 한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시지만 예수님은 여러분과 결혼하신 신랑이에요. 진짜 신랑입니다. 영원한 신랑이에요. 여러분의 맏형이에요. 여러분의 머리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친구라 그러셨어요. 친구. 예수님이 여러분 친구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나의 친구라죠. 친구. 예수님은 살아계신 참사람 나사렛 예수님이에요. 그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은 달라요. 여러분이 그분께는 더 속삭거려도 돼요. 제가 아내와 속삭거리듯이 예수님께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도 또한 동시에 그의 위격의 일치성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나 참 사람이에요.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친근하게 느끼셔도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놓치지 않고 존중할 수 있어요. 하물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버지와 같은 한없는 친근감을 느끼지만 또한 동시에 영원한 경외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두 가지 진리가 동일하게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 기독교가 두 가지 잘못된 극단을 피하는 것을 본다. 물론 두 가지 잘못된 견해를 혼합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우리 가까이 계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중보자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도 하나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한 분입니다. 중보자. 마리아 중보자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고 두 구별된 본성이시면서 한 위격이다. 여기 위격이라는 것은 펄슨이라는 뜻이에요. 성부도 위격이시고요, 성령도 위격이시고 성자도 위격이신데 이 세 위격은 서로 다르신 분이고요. 이 서로 다르신 분 세 분은 one God,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 신격이에요. 한 분의 신이에요. 제가 한 사람이 말합니다.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합니다. 제 영과 말하고 다 지금 하나예요. 여러분이 제 영과 얘기하지 않아요. 제 말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지금 저라는 한 사람과 인격적인 교통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하는 것은 한 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해요. 그러나 그 한 분 하나님 내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영원전부터 영원히 서로 상의하세요. 서로 다르신 완전하신 세 하나님이 서로 상의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세요. 우리는 삼위일체의 비밀을 영원히 알 수 없어요. 반틸은 one God, three God 담대히 얘기했어요. 이때 God, one, three는 개념이 틀려요. 그렇지만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한 분 하나님의 서로 구별되는 세 분이 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근데 그 중에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과 교통하시고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죄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만물을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의도대로 회복시키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바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신데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분이세요. 정말로 동일한 분이세요. 예수님의 위격도 그러므로 무한한 신비예요. 이 기독교의 최고의 신비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도 너무나 무한하게 넘어서는 그 신비는 성삼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할 때 사람으로도 분명히 여길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계시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왜 삼위일체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모순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그대로를 다 진실하게 받을 때, 하나님의 계시로 받을 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완벽한 절대적인 권위를 받을 때 나오는 결론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사람 되심과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져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내가 알아낼 수 없는 것이고 그러기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의 계시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 내가 만약에 이것을 설명하고 그 위에 있으려 한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한 것이고, 그래서 알미니안이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들은 에베소 1장의 내용을 간단한 내용 예정하셨으니 말들도 지들이 안 맞으니까 다 바꾼다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에 맞게끔 다 해석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유니테리언이고, 하버드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일이 갈라져 나오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또 갈라져 나가고.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바르게 나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친구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인식. 저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까운 친근감을 갖고 있고, 그러나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두렵고 떨림과 함께 나의 아버지라는 의식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 그러나 버르장머리 없이 함부로 그렇게 아버지께 나가지는 않아요. 예수님께는 좀 까불긴 해요. 나의 남편이시니까, 나의 머리시니까, 나의 친구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의식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요. 요새도 이제 다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볼 때도 지금 사도들과 이 계시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를 계속 확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의식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는데, 보면 정확하게 구별돼서 따로 인식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따로 있고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따로 있어요. 계속 확인됩니다. 끝까지,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쭉. 구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에 대한 것은 이제 예언으로만 계속 이제 하고, 여호와 하나님. 근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도 사실 그 언약 속에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커 보여요, 제게는. 그래서 여호와 할 때는 제게는 이제 이게 구약을 볼 때는 성경 전체의 의식을 따라 돌아갈 때는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 가운데 우리의 구속과 관련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버지, 독생하신 아들의 하나님의 모습을 더 많이 볼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언약 속에서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경외심을 갖는다. 그렇게 우린 신자가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본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시기에 경외심을 갖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확신을 갖는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에 경외심을 갖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갖는다. 그분의 구원 사역과 현재 중보를 통하여,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기꺼이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서도 우리를 도우신다. 만약 그분이 주권자가 아니라 아버지이기만 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제한적 도움에 실망할 것이고, 주권자로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기만 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듣고자 하지 않으실 것이기에 절망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벽한 조화로 결합된 진리의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게 된다. 참 종교, 거짓 종교 두 개 있는데, 너무나 먼 하나님, 알라신 같이 너무나 먼 하나님, 또 디이즘이라는데, 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제 온 세계를 이제 시계처럼 만들어 놓고 자동으로 자기가 규칙적으로 하고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은 딴 데가 있는 거죠. 간섭하지 않는 게. 디이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기계로 만들어 놓고 그냥 떠나 계신다는 거. 이게 또 하나님 굉장히 먼 거죠, 우리랑.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아버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모을 땐 엉터리 그런 신론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그분의 구원 사역과 현재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기꺼이 도우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서도 우리를 도운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짓 종교는 멀리 계신 하나님, 또는 거짓 종교는 이것도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 범신론, 그렇죠? 범신론. 지금은 좀 많이 그 말이, 단어가 많이 안 나오는데, 뉴에이지. 여러분 뉴에이지 들어본 적 있어요? 1980년, 90년에 아마 가장 많이, 제가 1992년에 미국을 건너갔는데, 그때 저는 반센노블 같은 데를 좀 가서 노는 게 좀 되게 취미였어요. 그래서 반센노블 가서 놀면은 그 책이, 뉴에이지 책이 섹션이, 뭐 여기서부터 저까지 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 이 정도까지는 뉴에이지예요. 한 3분의 1 정도. 근데 1992년에 가서 이제, 그 뉴에이지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도 있어요. 빨간 이렇게 두꺼운데, 인도 힌두교인이 쓴 건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써 있어요. 야, 힌두교인이 하나님의 나라 뭘 쓴가 보면서 보면 지나와주고 엉망이죠. 뭐 지나 멋대로 별게 다 있습니다. 뭐 천사를 만나는 방법, 무슨 여기 뭐 신기한 게 뭐 이게 마법의 얘기들도 막 나와 있어요. 마법사들이 쓰던 그 노하우들 같은 것들도 책에 막 나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때 또 우리나라에선 시크릿이라는 무비,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되게 나와요. 시크릿 가든인지 뭔지. 다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게 다 뉴에이지거든요.
별자리 보는 거 뭐 이런 거 하여튼 뭐 별거 다 합니다. 그리고 그때와 거의 맞물리는 게 뭐냐면 신사도 운동이 신사도 운동. 뉴에이지하고. 하여튼 그리고 뭐 그때도 보면은 거기에 영향받은 목사들은 무슨 이상한 기도 같은 것들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어느 날 싹 없어지더라고. 싹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보면은 이 범신론. 그래서 뉴에이지는 나중에 보면 이 배설물이 하나님이 돼버려요. 정말로 논리적으로 배설물이 하나님은 곧 배설물이고 내가 곧 하나님이. 그래서 뉴에이지는 내 속에 있는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책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한국에서. 인간들이 자기 속에 있는 포텐셜을 깨우는 것이 뉴에이지의 비법이. 그것만 깨우면 나는 뭐 영업이든 뭐든 어마어마한 귀재들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신이 될 수 있다. 야,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니 얼마나 엄청납니까? 지금은 그게 지금 모든 분야에 다 굉장히 신기하게 스며든 것 같아요. 어떻게 앞으로 나타날지 몰라. 그러나 참된 종교는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나 영원히 경외를 받아야 마땅한 창조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과 함께 우리한 영원히 복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이분은 우리와 결혼하신 나의 남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어신 나와 동일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놀라운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고, 그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정중하게 너무나 감사하며 사랑하며 그러나 경외심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얘기들을 아를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윌리엄슨을 통해 주신 소요리 문답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참 세상에 대한 관심은 크면서도 말씀에 대한 관심은 작은지,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구별되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가르쳤음에도 그 기도에 대한, 그 짧은 기도에 대한 관심도 또 놓쳐서 여전히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과 벗어나야 될 탐욕, 오히려 벗어나야 될 그 탐욕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윽박하고 하나님을 아첨하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우둔하고 어리석고 고집이 세고 완악한지라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아름다운 주님께 사용하시는 그러한 주의 신실한 종들 통해서 바른 진리를 배우면서 그 바른 진리들이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서 하루하루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대는 더욱더 악하여질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하늘의 빛처럼 밝게 빛나는 거룩하고 영롱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거슬러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여지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의 아름다운 신실한 종들 다 되고 우리 예수님의 친구들 다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